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한 주를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비록 고단하고 또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정을 주의 선한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자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또한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지난주에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으면서 특별히 성도의 삶이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특징 중에 하나를 과거와 결별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주간에 몇 분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과연 우리들이 목회자로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편견이나 관습이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정말 나는 어떠할까? 마침 이 모임 며칠 전에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들이 경험했던 시대와 문화가 다르고 내가 경험했던 시대와 문화가 다르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험한 시대와 문화가 다른 만큼 또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른바 조선시대에는 사농공상이라는 가치 체계가 주를 이루는 사회였다고 한다면 제가 살았던 시대는 이른바 군관민이라는 가치 체제가 주장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바로 이원론의 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또 올바른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활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제 아들과 제가 만약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내 자신의 배경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아들과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또 그것들의 간격을 좁혀가기 위해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또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모임을 참여하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가르치는 성경 내용이 또 전하는 말씀이 어떤 인간의 이러한 배경이나 습관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하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특별히 우리가 과거와 결별된 삶이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과거와 결별된 삶에 대해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과 결별된 삶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이 말이 제대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전해졌을까라는 그런 염려에 빠지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다고 믿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면 신자의 삶이 과거와 결별된 삶이라고 할 때 여기서 과거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랐던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랐던 삶의 하나여서 그 삶의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면서 이왕이면 그렇게 전했을 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는데 오늘 설교는 그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 목사님과의 모임 또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고민하는 가운데 생각했던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법칙,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 모르겠지만 제가 익숙했던 신앙의 어떤 그 원리라고 한다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또 이것 아니면 저것을 나누는 일에 아주 익숙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또 올바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바로 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나누어 봄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말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신앙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한다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 은총을 믿는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을 당신의 거룩한 섭리를 따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로는 너무나도 슬픔이 많고 너무나도 왜곡되어져 있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돌봐지고 있고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가치를 외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으신 세상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지고 그래서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넘볼 수 없는 주권 가운데 죄와 사단의 권세까지라도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제 이 말씀 중요한데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때론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정 속에서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에게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나를 떠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이 지으신 세상과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때로는 기쁜 한탄과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의 지침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깊은 지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며 탄식하며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 혹은 슬픔의 자리, 수치의 자리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것처럼 그곳에도 계신다라고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에 대해서 마치 흙과 백을 나누는 것처럼 혹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것은 마치 죄로 물든 세상은 쓸모없는 것이고 오직 죄가 없는 저 하늘나라 우리가 가게 될 이른바 번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처소만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 이분법적인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에스더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어쩌면 이 고백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사랑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왕 앞에 나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삶과 죽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와 같은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 앞에 서기로 한 그 결단이 얼마나 확고부당한 것인가를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마치 신앙이라는 것 이렇듯 삶과 죽음을 두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결연한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신앙이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별로 건강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신앙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식의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고민할 때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 신앙을 전수한 바로 그 선교사들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물들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 사회가 경험한 그러한 일제 36년 그 후에 광복과도로 나타난 전쟁과 전쟁 후에 참혹했던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과 어려움이 가져다준 한국인의 정서가 바로 이러한 신앙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신앙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이분법적 신앙이 지니고 있는 편리함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복잡한 것이 아니라 흙과 백처럼 명확하고 단순한 것이다라고 믿는 만큼 선택에 있어서도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이 이원론적인 신앙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도 또 그것을 선택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신앙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신앙은 분명한 신앙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흙과 백이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붙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성경은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와 아니요라고 극단적인 선과 악의 대치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을 따라 살았던 자신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아니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바울의 삶은 얼마나 복잡하다는 거죠. 때로는 자유인처럼, 때로는 종처럼, 때로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율법 안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때로는 약한 사람처럼, 때로는 강한 사람처럼 복음을 찾아 복음에 참여하는 바울의 삶은 참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편을 가르면 명백해 보입니다.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삶의 원리는, 진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삶의 현장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생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가치와 기준이 고민할 필요 없이 명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동기를 살펴보고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전혀 다른 가치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놓고 벌어진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을 보여주고 있는 그 수많은 갈등의 상상들, 그리고 그 가운데 안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들, 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경륜을 헤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날뛴 소들을 붙잡았던 웃사와 그 웃사에게 맞았던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하다고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들이 결코 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옳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무서운 경고의 장이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여기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그릇됨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일이고 고려할 것이 참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듯 신앙세계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거룩과 세속, 옳음과 그름,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이든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고 또 그러면서 단순하고 또 명확하고 구별된 결론을 얻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살펴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 이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 이론론적인 신앙이, 이분법적인 신앙이 가지게 되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 이 명확한 선과 악의 선택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고자 하는 이 이원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중요한 맹점이 바로 이것인데, 결국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신앙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직접적인 대답을 찾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선과 악 중에, 혹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중에,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일 중에 아주 명백하고 명확하게 선에 속해 있고, 영에 속해 있고, 거룩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의 말을 따름으로써, 어떤 사람의 말을 따름으로써, 그렇게 스스로 인정한 그분의 말을 따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애써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예. 나 스스로는 내 자신의 신앙적인 연약함과 우둔함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신령한 지도자를 통해서 나는 항상 진리 편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유형의 신앙일수록, 그리고 그런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일수록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때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상고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그것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교훈들과 내 안에 계셔서 성경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저버리고 전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맡기고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과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이성과 또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세상은 썩어질 것이고 더러워질 것이고 쇠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의미는 그 세상 자체의 본질과 결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세상 자체가 성도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전적으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마치 그 세상을 전부이냐 말고 마음을 빼앗기고 매몰되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기업과 소망을 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의 참된 의미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발판 삼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라.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사막으로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만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달려온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늘 나그네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에 내어 쫓김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알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래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으로 놀라게 했던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늘에 속한 삶, 과거와 결별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합당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달은 내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해 나갈 의지와 결단이 있지 않냐면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서는 여정이요 걷게 되는 과정이며 달려가는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소망과 유업과 기업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들에 매몰되어지고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경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조명함을 당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탐구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번 한 주간 어쩌면 여상한 한 주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눈뜨는 우리들의 시각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고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발견되는 그런 복된 여정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렇듯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태도는 여전히 과거의 사람에 머물러 있고 옛사람에게 충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마치 새롭게 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우둔함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단순하게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만 생각하려는 그런 우둔함에 빠지기가 쉬운 것을 또 저희들이 스스로 인식하며 경계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신앙의 부분들이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져들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여건과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 당장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발판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세워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이 없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